자, 오늘 날씨가 되게 좋지요.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쉬는 날인 그렇게 세상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공휴일에다가 날씨도 좋고 요즘 뭐 이렇게 춥지도 않고 또 그리고 따뜻한 뭐 너무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놀러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그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잘하기 전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단지 사랑이 많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원래는 다 100% 지옥 심판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한 명도 예외 없는 운명이었어요. 운명.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값 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아주 한마디 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주보에도 제가 찾아놨는데 이거는 뭐 굳이 그 찾아놓은 성경 구절 안 봐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제가 지금 한 말 그 모든 설명을 딱 한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이렇게 잘 표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00%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오늘 11장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말이 쭉 있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받아 적은 사람은 에스겔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준대요?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 내일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내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 막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수도 없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마음이 좀처럼 변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그들에게 변화하라. 너들 바뀌어야 된다. 그래도 좀처럼 바뀌질 않으니까 19절에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잘 믿어야지, 뭐 바르게 믿어야지 결단한다고 이게 좀처럼 잘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그 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이 말은 곧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새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여전히 마음으로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죄악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뭔가 하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제가 그 성경 구절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 주보에 그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사실 지금 질문도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대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의문을 품고 와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기까지 딱 말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영에 보면 여기 다시 거듭난다는 말 리본으로 돼 리본, 다시 태어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주었던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된 그런 거듭남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보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인상도 안 좋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막 행동도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표정부터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도 완전히 바뀌고 맨날 남 욕하고 막 쌍소리하고 이러던 사람이 다시는 그런 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뭘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바른 것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울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김천역에 가서 기차표를 꺼내야 되죠. 표만 끊었다고 끝납니까? 아니, 내 몸을 정확한 기차에 딱 시간하고 도착 시간하고 뭐 어느 플랫폼에 서는지 딱 확인을 하고 정확한 기차에 타고 앉아 있어야 내가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김천역까지 온 거예요. 아직 서울역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만은 거기 머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 종착지는 서울역에 도착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디 도착해야 돼요? 단지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김천역까지는 와 있어요. 교회까지는 와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향해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 에스겔 선방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해 봅시다.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과 21절에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세상과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는 여전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말라기에도 나오잖아요. 말라기에도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면서 마음이 어땠어요? 아이고, 이 번거로운 걸 왜 맨날 해야 되나? 어차피 다 태워 바치고 잡아 죽일 건데 좋은 거 바치면 뭐하나? 그러면서 막 눈먼 거 다리 저는 그런 재물들을 바치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누가 날 위해서 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악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제가 예를 든다 그랬죠. 자, 한번 흉악한 범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남을 주워 패서라도 쉽게 돈 한탕 해가지고 마음껏 쓰고 또 돈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맨날 막 방탕하게 쓰고 마약이나 하고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무소도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범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함부로 막 모든 자기 마음에는 세상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다 꼴보기 싫고 막 다 좁혀고 싶고 다 시비 걸고 싶고 그런데 그나마 참고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또 걸리면은 또 이거 뭐 경찰한테 걸리면은 또 형무소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자유를 억압받고 지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그나마 흉악한 범죄를 참고 살고 그나마 막 철저하게 해가지고 남들 안 볼 때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감옥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교도소를 뭐라 그럽니까? 교정시설이라 그러잖아요. 교정시설. 교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화시켜서 바르게 인도한다는 뜻인데 자, 이 사람이 교도소 가도 그렇게 수도 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해도 이 사람은 교화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정받고 교화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번 그 사람이 실수로 큰 죄를 짓고 범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봤더니 이것이 재판받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재판정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여러분 진짜 당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무소에서 그 거친 사람들하고 지내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다시는 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도소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시는 악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 가면 막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범수로 지내면서 기술도 열심히 닦고 나와서는 이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일해서 돈 벌고 잘 산다. 이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된 거예요. 교정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마음의 범죄를 향한 마음의 그런 소망은 가득한데 열망은 가득한데 단지 경찰이 무서워서 걸릴까봐 감옥에 갈까봐 참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흉악한 범죄자일 뿐이에요. 아직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갈망이 끝이 없어요. 마음이 아직 변화받지 못한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되지 않고 다들 아이고 뭐 나는 천국 산 것도 필요 없고 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 열심히 믿을 필요 뭐 있어. 아이고 뭐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례 받고 뭐 교회 좀 다니면 뭐 다 헌금 좀 하고 그러면 다 구원 받는다 그러던데. 그리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원을 너무 쉽게 말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고 그 속사람부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여기만 가르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고 뭐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저렇게 열심히 유별 떨면서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상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에만 김천역에만 와서 앉아 있고는 안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안심해서 안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 속 사람이 어떤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고 있다. 단지 지옥에만 가면 된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범죄자가 마치 경찰이나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범죄를 그냥 참고 있을 뿐이지, 억지로 참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악이 가득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직 내 마음이 변화는 받지 못하고 세상에 온갖 즐길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뭐 악한 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서에도 뭐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옥만 안 가면 되니까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아니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요 올바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아직 변화받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에 갈까봐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주 잘한 거예요. 첫 단추는 잘 끼웠어요. 근데 마지막 단추까지 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까 뭐 꼭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뭐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막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충성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충성봉사,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냥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남들이 뜯어말려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나는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러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니고 무슨 우리 내가 뭔가 투자 많이 하면 나중에 더 많은 걸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나는 더 많은 사람,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상급 때문만이라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르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그러는 거는 꼭 남녀간의 연애처럼 막 가슴 쿵쾅쿵쾅 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항상 의지가 강조되지 감정이 강조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사랑 그러면은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뭐 그런 것만 자꾸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모든 걸 아끼지 않는 거. 감정은 그냥 거기 따라오는 것들이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나 연애 감정들처럼 하나님이 하는데 그런 마음은 안 생겨.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대신 주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왜 맨날 입에 침이 튀도록 왜 맨날 그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대못 하나 박히는 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자기 온 체중이 그 못 세 개에 자기의 온 몸의 모든 체중이 실리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절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그게 진짜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유일한 신앙의 자세예요. 상급받기 위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건 다 시작점일 뿐이에요. 시작점. 거기서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다들 역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이제는 막 수학여행 갈 때 뭐 아이들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냥 김천역에만 와 있는 상태로 막 우리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역까지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여기 있고 막 무엇인가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런 건 다 출발점이에요. 아직 구원에 이른 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믿음은 뭐라고요? 내 마음, 내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급이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상급은 그냥 고난만 받아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와 있든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정말로 잘한 일이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야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종착점까지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 뭐 하나님 앞에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까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열심히 매일매일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세상 즐기고 쾌락 즐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읽은 본문 말씀 2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그 마음에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 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이 새 마음을 받아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간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계속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새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참고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이고 나는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결심이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지 백날 마음의 작정이 없어서 그게 되는가? 여전히 내 속에는 악한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부족한 건 천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니들이 새 마음을 창조하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겠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인간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말하는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넌 놀랄 필요가 없고 이것을 믿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 잘 안 믿어지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 말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맨날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 안 되는데요. 기도해봤는데도 안 돼. 그 말할 때 기도하라니까요. 그 말할 시간에. 그거하고 투정 부릴 시간에 기도하라니까요. 그거하고 투정할 시간에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라니까요. 맨날 세상에 쓸데없는 TV 뉴스 뭐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되는 미시간 뭐 반나절 한나절도 그냥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는 하루에 10분도 투자 안 해놓고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믿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안 믿어지던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하나님 거듭나는 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창조주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저가 새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거듭나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감림 때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때까지 너희들 뭐 하라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내어놓고 간절하게 뭘 구해보지도 않고는 자꾸 안 된대요. 안 믿어진대요. 쓸데없는 거는 하루 종일 쓸데없는데 시간을 그렇게 쏟으면서도 그런 거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눈꽃만큼의 노력도 안 해놓고 안 된대요. 그냥 교회 한두 번 나와보고는 아이고 안 믿어지는데요. 기도도 뭐 잠깐 그냥 지나가듯이 대충 한두 번 해보고는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정말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요. 누가 한두 번 구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다 못해 남녀간에 연애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 반의 반도 노력도 안 해놓고는 뭐 안 믿어진다.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고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타깝게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범죄자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범죄자가 단지 죄를 짓는 게 교도소 갔다 와서도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다시는 지으면 안 되겠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정말로 깨달아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죄는 여전히 짓고 싶은데 그냥 경찰과 공권력이 무서워 참고 있다.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너희들 그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가정 안 굽고 악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그거는 시작은 잘했지만은 위험한 상태예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 사람, 다시 태어난 마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심지어 내가 막 천국 상금 많이 쌓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단지 상금만 보고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배반했던 주님이 보는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뭘 묻습니까? 뭘 물어요? 너 이제 나 그렇게 배신하고 너 이제 철저하게 나 따를래 안 따를래? 그거 안 물었어요. 3번이나 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거짓된 목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게 꼭 마음을 싸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게 천국 상급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천국 상급 많이 쌓는 것이 내 충성봉사의 목적이 되면 이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상급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기까지, 이런 거듭난 믿음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이르는 그런 진짜 믿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